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와 함께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아마 잘 살게 되려는 뜻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 사기를 당한 에서의 칼날을 피해 야곱이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참 주랭랑을 치다가 오늘 저녁이 되니까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니까 돌을 주워서 베개 갖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마 돌들이 많이 있는 상당히 거칠은 그런 사막이었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스토리를 하기 전에 하나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왜 야곱이 이렇게 불편한 잠을 자게 되었을까? 한 번쯤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때는 힘들고 외로운 그리고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지금 잠자리를 주무시고 계시다면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섭리일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생각지 못한 나의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다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오늘 이 야곱처럼 잠도 오지 않고 불편하고 그래서 밤에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자리가 왜 왔던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불편한 잠을 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어머니 리브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미 베테에 임신하였을 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 나라를 섬기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리브가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지 아니 믿기는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둘째 아들이 큰 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룬다면 둘째 아들이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그런 기골이 장대한 장군으로 자라야 될 텐데 첫 번째 아들은 장군같이 잘 자라는 남성미 넘치는 그런 사나이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야곱은 자기 치마폭 속에 노는 마마보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리브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큰 자로 만들려 했으니 이자가 지금 큰 자가 아니니 내가 우리 남편의 눈을 속여서라도 큰 자가 되는 축복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시켜서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방에 들어보내 거짓으로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잘 됐나요? 그것 때문에 20년이라는 타향 생활을 야곱은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 내 주관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의 방법을 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 가진 약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의 교리가 다르고 다 천주교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침례교 교리가 다르고 교리라는 것은 한 교단을 지키는 울타리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다 해석을 이렇다라고 써버리는 것이지 그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요즘 달라스의 곳곳에 CCTV, CC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의 조그마한 카메라는 다른 걸 측정하지 않고 지금 어떤 차가 지나가는가를 찍는 것이고 때때로 그 뒤에 약간 뒤쪽에 큰 카메라가 2개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교통 위반을 하는가 안 하는가 속도 얼마인가 빨간불인데 섰다 가는가 그냥 가는 걸 찍는 카메라입니다. 그게 딱 찍히면 집으로 78불 통지서 딱 날라오죠. 받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계시네. 정확히 날라와요. 저에게도 한 장이 날라왔어요. 제가 빨간불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빨간불이 솔직히 안 지나갑니다. 분명히 섭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억울하면 인터넷 뭐 들어오라는 거 들어갔더니 제 차가 도는 게 동영상으로 뜨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변명하자면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라이트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차가 오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차가 좀 앞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오는 거는 보려고 좀 앞으로 가다가 없어서 돌아버리니까 그냥 가는 게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78불 변명 없이 냈죠.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바로 그 앞에 자기 바로 앞에 속도계를 재는 카메라 있는 줄 알고 속도를 딱 줄였습니다. 지나가는데 찰카닥 찍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에는 후라시가 탁 터집니다, 여러분. 한번 찍혀보시는 분 어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분명히 속도를 줄였는데 저 기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틀림없이 나에게 이게 속도 위반이라고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 나는 변호사를 시켜서 내가 당당하다는 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닌가 다를까 경찰에서 리포트가 왔습니다. 당신은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얼마를 내라고. 그래서 자기는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변호사에게 나는 분명히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시오. 이 변호사가 뜯어보니까 재밌는 것은 속도 위반이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속도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안전벨트 매지 않은 건 괜찮다고 생각해.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코미디 배우가 있습니다.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가 됐고 무지하게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멀리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다 비극이다. 자기 자신을 보면 다 괴롭고 나만 억울한 일 당한 것 같고 나만 이런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남들 보면 다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입장에다 다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큰 자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큰 자가 될 만한 기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탈 줄도 모르고 화살을 쏠 줄도 모르고 자기 치마폭이 어때서 그냥 밥이나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차를 만들어야 될 터인데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하실 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남편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뻥뜨기처럼 뭔가 튀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변장시키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래도 철 있는 녀석이라면 어머니 내가 지난번에 형 팥죽으로 장자권 산 것도 지금 생각하고 미안한데 엄마 난 아버지만큼 못 속여서 한 번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도 욕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영적인 분별 없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마보이에서 엄마가 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총각은 야곱을 만나서 물어봐야 될 일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그는 사기극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적어도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매님들 아멘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가 잘못 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여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부모가 잘못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야곱은 사기를 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살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서 20년 동안 고된 종생활을 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7년 만에 결혼식을 베풀었는데 라헬이 누구로 바꿔줬다고요? 얼굴에 못생긴 언니 레아로 바뀌어져 버린 사기극을 당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것이죠. 내가 삼촌과 형을 속였더니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구나. 야곱은 그 다음부터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담임 목사가 모를 수 있고 성도가 모를 수 있고 내 남편과 아내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내가 남을 속였다고 자랑한다고 저 사람 나이 넘어갔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를 여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무엇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자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회개삽을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 뿌린 씨앗을 거두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기꾼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꿈을 꿨겠죠. 그 꿈꾸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냐? 꿈이죠.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때때로 쓰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이 창대해져서 너희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떠나자고 함께하여 너를 다시 승리에 돌아오도록 너를 지키고 인도해 줄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사기꾼은 인생이 조직에 쓴말을 보도록 내버려 두어서 몇 달간 고생 줄창나게 하고 인생이 깨어져서 울고 불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야곱아 너 왜 그 자리에 누운 줄 아냐? 제가 여러분이 설교했던 것처럼 야곱아 너 심는 대로 거둔다 너 그런 말이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일이 따지면 여기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왜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 다 아세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잘한 걸 알아. 하나님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모르시는 것처럼 그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세워주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사닥다리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주님의 사닥다리.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빼고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소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굉장히 귀중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점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시여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전제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야곱을 찾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모처럼 답을 하셨는데 장모님 틀렸습니다. 오늘은 그래 차 박사님이라 소문난 분이시거든요. 성경을 하도 많이 알으셔가지고 근데 틀리셨네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가지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후손들이 말하기를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된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시다가 야곱 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똑같은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 이름 속에 또 그 후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들이 고백할 때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요? 권사님 비슷하게 맞았는데요. 뭐라고요? 그 맞았는데 우리가 지금 찾는 최선의 정답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물어야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막 떠들고 지나가면 그래서 말도 빠른데 다 잊어버리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다 나타낼 때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지 않냐. 그럼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다뤄갈 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물으면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똑같은 문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2부 때는 딱 마치던데 그것도 성가대에서 마치던데 성가대 부담되시지. 뭐라고요? 속삭이지 말고 왜 크게 외치셔요? 왜? 그럼 맞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산자 하나님 똑같은 얘기예요, 권사님. 그렇습니다. 손 한번 누가 얘기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오이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삭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하나님 이삭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야곱을 부르시면 야곱과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약속에다가 말씀하지 않은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 이렇게 약속한다.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그가 얘기하죠. 내 인생의 세월이 우리 조상들의 세월이 짧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을 살았고 지금 야곱은 들어갈 때가 130이니까 상당히 짧게 살았죠. 그러나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모순도 해보고 도망가기도 하고 별짓 다 해당하고 자기 딸은 강간을 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랬으면 그걸 끝나야 내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월 속에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을 찾고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내 70명의 식수를 죽지 않고 이곳에서 특히 고센이라는 좋은 적이 살게 된 것이 약속하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당신도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그걸 안 노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이웃을 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2세들이 사춘기 때 또는 집을 나가고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처럼 아픈 여행할 때 참 힘드시죠?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한 번 더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려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만 더 하면 호적이 파겠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엄마는 아빠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너를 놓지 않으셔. 내가 너를 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어. 너를 귀한 아들로 만나고 약속하셨어. 너는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너를 훈련하실 거야. 너는 언젠가 그 약속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녀를 볼 줄 알아요. 남편이 속을 썩히는 거예요. 맞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 여보, 당신 힘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춤바람 몸바람은 다 피고 다녀. 근데 당신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당신 밤뒤 돌아와서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을 살 거야. 난 기도하고 있어. 좀 그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 꼭 뭐가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세요. 저는 지금도 목사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회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 앞에 서서 설교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그냥 확 하는데 이렇게 뭐 지금은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연합 예배 때 사회 보냐 그걸 잘 못 남에게 쓰는 게 굉장히 저는 사회에서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왜냐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집에만 들어 누워 있으니까 남 앞에 서서 뭘 발표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하니까 이게 목회자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게. 내 말은 빠르지. 할머니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와서 뭐라 그러시지. 또 천천히 하면 다른 분들은 목사님 천천히 하지 말고 세게 하라 그러지. 제가 왜 이 자리에 순종을 하십니까? 제가는 모임을 갔습니다. 10분 되는 분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게 주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나는 분입니다. 너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방망이가 될 것이니라. 나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만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방망이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잘 아신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말이 불의 방망이 같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게 증거, 사람들 정신을 탁 차리게 할 만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자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 여러분 제가 이곳에 쓰는 것은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지금은 죽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이성철 목사가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3,000명 4,000명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백 명씩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왜? 그분이 나를 쓰신다는데. 나는 뭐 그분의 말을 연하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제게 담대함.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뭐 설교를 못할 게 뭐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랑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약속의 태도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기꾼 야곱에게 내가 너로 위대한 족속을 이룬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널 떠나지 않고 지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인 야곱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된 것은 야곱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된 것은 야곱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약속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1년을 잘못 살아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조금은 도망칠 자리 같지만 그러나 그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나를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분, 나를 찾아오신 나에게 약속하시고 꿈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이 불편한 자리가 복된 자리로 바꿔질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꼭꼭 숨으시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찾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석가모니는 보리수 앞에서 어떤 진리를 찾는데 7년 걸렸다며, 달마대사는 면백 8년, 7년인가 했다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믿는 그 순간에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가장 가까운 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길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함부로 큰 소리 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요즘 목사님 다 감기 걸리는데 왜 목사님만 감기 안 걸리냐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사자 감기에 감기 걸려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감기 걸려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온지도 모르고 설교나 뭐 한지도 몰라 하고 내려왔어. 그리고 킁킁 알았어요. 잠을 자 몸이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런 보니까 3분씩 1시 반이야. 제가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왜 감사하냐, 우리 교우들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 아들이 아픈데 어디 소아과 어디입니까? 소아과를 찾아. 우린 찾을 필요가 없어. 내 아파 있는 침대에 앉아있는 그곳에 이미 주님이 와 계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면,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전문의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찾아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것은 오늘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하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소망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도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도 소망이 안 됩니다. 어떤 분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200만 불 날렸습니다. 뭐 하느라고요? 증권하는데 그중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아, 괜히 막 화나더라고요. 절반은 건축공부에서 얼마나 좋아. 남이 안 됐다는 화낼 수도 없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분, 그것도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거라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죠. 누구도 잠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앙야력 감독에는 이 목사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럼 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원이 소망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분명히 오늘에서는 뭐라고 약속했냐면 자기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11조기 들어가게 약속한 이 야곱이 거부가 돌아오면서 형 에서로 하나님이 에서를 하나님 얼굴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베들로 가야 돼. 베들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곳에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것이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베풀어서 그 지역의 남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번에는 그 지역 사람이어서 야곱 식구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야곱을 밀어붙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야곱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살아계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나요? 제가 원래 주일날 나올 때는 테러를 안 켜는데 어떻게 오늘 옷을 입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옷을 입었어요. 6시 반에 옷을 다 입어가지고 일찍 나오긴 집에 교회 나오기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잠깐 뉴스를 들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왔다 가시는 웃음의 전도사 황수관 박사 아시죠? 건강 의사고 닥터고 돌아가셨습니다. 폐혈증으로 나이가 67세인데 그분은 건강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을 잡수십시오. 그러나 소망은 건강식품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에게 있네. 운동하십시오. 그러나 운동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래. 우리 교회 귀중한 분은 운동하시다 가셨네.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픔이 두 분이 계신데 운동하시다 가셨어. 내가 올해 제 모교회 했던 교회 갔더니 장로님 두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집사람을 끔찍이 생각하는 장로님.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가 막 신경 쓰일 정도로 예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신경 쓰, 막 우리 집사람 못 만나서 막 날려. 뭐 어쩔 줄은 몰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운동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나보다 젊은 장로님 계세요. 앞으로 그 교회 기도하는 장로. 그분은 어디 출장하시냐? 그분도 운동하다 쓰러져요. 운동하십시오. 그러나 운동이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 오마니는 운동 안 해도 97세까지 살았어. 이제 운동해서 운동 전부 다 안 하게 생겼어 보니까. 운동하세요. 좋은 음식 잡수세요. 건강식품 잡수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소망으로 잡았으면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분이 있네. 있어. 자기 부인에게는 너무 잘하네. 자기 남편은 하나님처럼 모시네. 근데 하나님은 몰라. 어려우면 100불도 없고 200불도 없고 얼마나 잘 도는지 몰라. 근데 헌금은 1불도 안 해. 도대체 그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대단하다. 우리 그분이 권사감 장로 내가 보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잘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지난주 교회 안 나왔어요?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데요? 내 친하지 않는데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분은 그냥 친구의 친구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근데 그분은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잘하잖아. 저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말씀하지. 저에게 잘하고 하나님에게 잘 안 하신 분께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하십시오. 목사에게 잘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담이 안 돼서 좋아. 그냥 냉장고 비었다 그냥 팍 채워놓고 그냥 기가 막히게 하신 분들 계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뭐 어디 갔다 왔다 문 앞에서 가방 드러내리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상공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네.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분과 관계를 정성했다 그러면 그냥 살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약속 속에 들어가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하나님 눈에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저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을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을 거세요. 내가 하루를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교회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데 이루소서.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중앙연합감독회를 보냈겠어요? 왜 하필이면 집사의 권사의 장로가 되게 하셨겠어요? 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거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고 나가실 것입니다. 한국의 정령 맞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 듣고 더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정준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왜다. 나 주님의 것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티끌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것이라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몇 번이나 주님을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의 것이라나이다. 이것이 주님 것 되므로 주님의 곳간에 부어질 것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나이다. 내게는 배함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나이다. 내 교만이 바벨처럼 높고 내 피로함이 수풀처럼 우거졌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죄악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참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시이다. 이분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얼마나 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쓰시는 종이라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값싼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가 죄악으로 넘어져 쓰리쓴 자리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약속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약속을 주시거든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야곱이 사기쳐서 얻은 괴로운 땅, 차디찬 땅,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는 베델, 그리고 주님께 약속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약속을 여러분이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루스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때문에 볼품없는 저희들, 야곱보다 더 악한 저희들, 야곱보다 더 추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물러가거나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불편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